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웃을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이 아담을 한국인으로 창조하셨으면 어땠을까?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참 대단하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뱀을 잡아서 뱀탕으로 몸보신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에 시험 듣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의문점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 물리칠 수는 없었을까라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물론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거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최고의 창조물인 우리가요, 세상 살면서 감사와 순종으로 헌신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로 선택한 모든 일의 결과는요,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내가 책임지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선택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보상 또한 남의 것이 아니고 다 본인이 받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요, 인간이 범죄로 타락한 바로 그 자리에 책망도 하시지만 복음을 선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바로 그 순간이죠. 바로 그 자리에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요,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최초의 약속, 그래서 온 복음이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집니다. 자기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제발 우리를 내버려 줬으면 좋겠네.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진정 두렵습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서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을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범죄한 인간 죽이려고 오실 필요 없잖아요. 아담을 부르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혼자 살게 내버려 두면 저절로 망할 텐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아와 부르시잖아요. 이미 하나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다 용서하고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만 해결책이 있고 치유가 있고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 이전부터 사람들은요, 항상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본질은 덮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벌벌 떱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네요. 너가 떠난 것이 문제고 네가 하나님 말씀 버린 것이 본지요 요지요 정답이라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지금 아담은요, 사고치고 나서 난리 법석을 지금 만들어냅니다. 왜 내가 지금 벗고 있지 하면서 발 둥둥둥둥 걸리잖아요. 하나님 찾는다는 소리 앞에서요, 벌벌 떨면서요, 나무 뒤에 숨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십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 네가 먹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상담 교사처럼 문제 학생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를요 사랑으로 따뜻하게요 이렇게 품어주십니다. 그런데도 아담은요 이런 대답을 하네요. 아담이 이르되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자가 가오가 있지 내가 먹었습니다 이실 직구하면 될 텐데 그건 아니네요.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신 이 여인이 뭘 먹을 것을 주어서 그냥 먹었어요 하면서요 본인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니 하나님이 책임지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자가 뭐를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역시 남자 여자가요 내 책임 아니요 하나님 때문이요 라고 말하고 있네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거룩한 몸이 변질되었습니다. 복에 그릇되어지는 마음이 변절되어 있습니다. 입술을 통하여서요 축복을 해야 되는 그 언어가 변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핑계나 듣고자 찾아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인간은 항상 변명입니다. 핑계입니다. 책임 전가만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떠난 심령이고요 하나님 말씀 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참 보잘것없네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작자 미상의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내가 여유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운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도 만사를 제쳐놓고 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 제쳐놓고 만나고 고비 때마다 손을 꽉 붙잡는 내게 1등으로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몇 등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어디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몇 등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죄가 뱀으로부터 시작되어 여자가 유혹을 받았고요, 남자에게 흘러들어가 한 가정을 망가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하고는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뱀에게는 어떤 대화, 질문도 없습니다. 곧바로 심판이 저주로 선포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에요, 더욱 저주를 받아. 이 말이요,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이야기하죠. 이때로부터 뱀은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천하고 혐오스러운 피조물이 됩니다. 저주로 기어다니고요, 저주로 흙을 먹습니다. 이때 뱀은요, 이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뱀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바로 사단은요, 저주받은 존재요, 멸망이 결정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든
신약 성경을 든 요한계시록까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사단은 저주받았다, 멸망이 결정됐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적할 존재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저주할 존재다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무당이니 점술가니 이단에게 인사도 않고요, 초인종을 누를 때도요, 문도 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사단은 철저히 멀리해야 합니다. 사단의 꾀를 따르지 말고 사단의 길이 서지도 말고 사단의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제라라는 어떤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제라라는 걸 통해서요, 숨겨져 있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의 교제라는 영광스러운 교제가 모습을 감춰버린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 하면 부르면은요, 하나님 왜 하고 찾아오셨는데 그 교제의 내용이 갑자기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분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 죽으리라라는 이 죽음의 자리는 영적 죽음임을 아셔야 됩니다. 더불어 죄는 육체적인 죽음까지 가져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 있음이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소망이 있고요, 그 믿음의 소망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갈 때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종 되어짐을, 예수 제자 되어짐을요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 육적인 죽음은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 중에 최고의 고통이 될 겁니다. 인간이 겪는 많은 고통의 자리에 시작은 죄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겪는 이 질병과 몸에 찾아오는 이 사고, 시간이 지나면은요 기력이 쇠해져 골다공증을 품고 있는 늙음의 내용들, 갑자기 손에 쥐고 있는 재물들이 다 사라져요. 빈자가 되어서 가난을 이야기하고요, 갑작스럽게 초대하지 않는 사고가 환난이요 재앙이 되어져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참 어렵습니다. 비밀 심판한 다음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여자에게 향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지만 여인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죄로 인한 고통을 말씀합니다. 여인에게 죄를 지어 겪는 고통이라는 것이요, 자식으로 인한 고난, 그래서요 출산의 고통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편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도요 크게 더한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나 문법이 갖고 있는 이 강조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할까요? 강조 더하고 더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은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 전혀 없거나 아주 적었을 것이다라는 것을요 상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것이 갑자기 사라지면은 뭐가 함께 어울려질까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든 것이요 기쁨이다, 행복이다, 넘치는 감격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 여자를 가장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1부 때하고 전혀 반응이 틀리네요. 거울아 하면은요, 세상에 누가 제일 이뻐 하면 속으로 여러분 대답이 뭐예요? 나. 너가 아니고 누구요? 나. 예. 여러분들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전까지의 세상은 불합리하지 않아요. 부조화가 있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요, 남자 여자의 불평등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존재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자리에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영향을 만들어냈는가 아는 분만 아는 겁니다. 그 현장에 들어가는 분만 은혜의 내용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요,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가 평등하게 됨을 선언합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시선은 아담에게 향합니다. 아내가 선악과를 주었을 때 아담이 분명 갈등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했기에 아내가 시키는데도요, 선악과 먹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 큰일이 있을 것이라 짐작이 갈 겁니다. 3장 3절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씀이요, 기억났을 거고요. 그래서 아내가 죽으면 나도 같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결단도 조금이라도 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내를 선악과로부터 지켜내지 못한 것이 못난 자기로부터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자책했지 않았을까? 너무 황당한 상상일까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다.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여기까지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더라.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그리고 범죄라라는 것, 그것이 손에 선악과요, 그것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런 가정의 자리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게 되어지는 그것이 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잘못인 거죠. 이것이 점점 시간을 더할 때요, 이게 점점이요, 어떤 모습을 더 더해 나갈 때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남편 아담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단지 땅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담의 고통이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셔서 생육을 통하여서 세상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요, 권세입니다. 하나님 믿는 권세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별것 없어. 별것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그 복이 사라진 겁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 자연 현상적인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푸른 하늘을 보다가 요즘 푸른 하늘이 점점 바뀌어지네요. 미세먼지잖아요. 황사잖아요. 지구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오존층의 파괴를 통해서 갑자기요, 태양열이 너무 길게 장렬을 하면 가뭄이고요, 갑자기 초대하지 않은 태풍이, 허리케인이 되어서 찾아오면 쓰나미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혹한도 있고 혹소도 있네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눈에 보여지는 이 현실적인 것들, 옛날에 없던 것이 갑자기 생깁니다. 이제껏 경험했던 것이 갑자기 안녕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목숨 걸 일은 아니네요. 그러나 인간의 실수를 통해 인간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영안이 열려질 때 새로운 세상으로 이게 나아갈 때요,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너무 단순하니까요, 그렇게 무게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노동,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이라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노동은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오락입니다. 노동이 고통이 아닌 사랑의 자리가 되어지는 그곳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정이고요, 하나님을 섬겨가는 교회의 자리입니다. 자녀들과 남편의 식사를 준비하는 여인의 얼굴에는요, 짜증보다는 수고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한편에는요, 기쁨이라는 것이 함께합니다. 가정을 감당하는 남자에게서는요, 세상에 나가서요 정말 죽을 맛으로 시간 들여가지만 높은 월급만 기대하고 일하지는 않습니다. 피곤하지만 기쁨이 있고요, 마음속에는요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요 돈의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돈에 묶여가다 보면은요 만몬신이요 우리의 삶을요 다 뒤집어 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리,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요 세상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사랑이, 그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 어딘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정과 교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 갔을 겁니다. 오늘 읽었던 19절 하반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짐으로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요 천국의 흔적들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죠. 대충은요 남들이 교회 가니까 가는구나,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겠거니 해서 따라오기도 하고요. 그러나 믿음의 일꾼이 되었을 때는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능력의 내용에서 내가 삶의 자리에 교회에 기둥되어져 가기를 열망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믿음의 어떻게 보면 자리를 통해서요 아담 하와의 우리의 조상을 원망하며 불평불만을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행복한 응답의 자리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꿈꿔야 될 세상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요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과 심판이 이어집니다. 뱀과 땅이 저주받고요 인간들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된 무거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긴박한 상황에서도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선포됩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고통을 선포하시면서도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 담당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무거운 심판을 하시지만 인생의 짐을 하나님이 직접 짊어지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찾아가시고요 특별히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뭐 말인지 모르시겠죠? 몰라도요 지금 이 15절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되고 기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3장 15절 말씀이요 영광스러운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고 기쁨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십자가의 복음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허락된 구원이 우리의 것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덴 동산에서 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십자가 부활의 이 내용을 가지고요, 가까이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시선을 좀 모아보시고요, 여자의 후손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남자의 계보를 타고 내려갑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자의 씨가 없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족보장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은 남자를 통해 낳고 또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되래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라는 겁니다. 이 재미있는 사실은요, 남자들이 낳았다 할 때는 이 나코라라는 것이 고대어죠. 아주 고전어인데 이것이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나신이다 할 때 이 나신이라는 건 수동태입니다. 요셉이나 마리아가 낳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낳으신 분이다라는 말이죠. 부부관계 없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에 온 복음 메시아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은요, 제자 가룟 유다를 유혹하며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사단은 대제사장 의시로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부르짖게 못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아 피를 흘리시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머리에 가시관 손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긴 창에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를 쏟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거두자 마귀는 계계를 부릅니다. 만세 삼창하면서 승리의 큰 외침이요, 온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찾아가시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고 내 머리는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머리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하루 이틀 3일 후에 예수님 무덤문을 박차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사단의 권세, 사단의 본부가 박살이 난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고난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이 놀라운 영적인 분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요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은요 최초의 복음이라 해서 온 복음입니다. 최초의 구원의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져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들을요 예배의 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께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노라.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땅 에덴의 동산에요 새로움의 자리가 기쁨의 동산이 되어져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바라보면서요 세상 사람들 캐롤을 통하여서요 흥청망청 아닙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 꿈꿔야 될 세상이 있고요, 그분을 통해서 기이한 빛에 거할 때마다 우리가 그 기쁨을 통하여 춤추는 인생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꾸나 기도하십니다.